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늙은 인디언 추장의 지혜라는 글이 만화 같은 그림과 함께 소개된 인터넷이나 SNS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그 글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과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아마 이 글을 만화 형식으로 다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잠언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추장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먹이를 주고 있느냐? 너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이에서 어느 편에 먹이를 던져주고 있느냐고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얻고 싶으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나쁜 일을 맞이하려면 미련한 자와 사귀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지혜로워지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는 시간이 늘어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분당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샘물교회라는 교회인데요. 31살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저희 아내가 서울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 자취집으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저에게 사역 제안이 와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했던 사역이 청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사역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분당 사람들의 생각이 저를 사뭇 곤란하게 할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했죠.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부부끼리 얘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뭐 저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다락방을 하는 거죠. 다락방을 하는데 형제들의 반응이 참 저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형제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에 와서 이제 집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했다느니, 뭐 밥을 지었다느니, 그리고 빨래를 돌렸다느니, 청소를 했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아유, 내가 주부습진이 생겼는데, 옆에 있는 형제한테 너 옛날에 주부습진 생겼던데, 너 그 좋은 약 좀 나한테 줘봐. 이런 이야기를 형제들이 하는 겁니다. 경상도에서 30년 동안 살던 제가 그 이야기들이 참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런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참 난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통적인 경상도 남자인데요. 뭐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3마디 한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3마디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한 2마디 정도. 좋으나 싫으나 30년 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다가 이제 분당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들을 형제들이 마구 쏟아내니 제가 교육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저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결혼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잘한다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 샘물교회라는 곳에 와서 신혼부부 모임을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제 말을 꺼냈다가는 그냥 뭐 누구도 호응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반쪽 교사다. 결국 탁월한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안 할 뿐이지 잘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교사는 반쪽 교사인 것을 제가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제 아내가 저를 평가할 때 서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저보고 경기도 분당 사람 같기는 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경기도 분당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좋은 영적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다락방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들과 함께 좋은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좋은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까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이 미련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금방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 말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길을 찾지 않고 결국은 미련한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미련한 길을 따라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법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부모가 거짓말 하는데 좀 재능이 없어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과외 선생님에게 웬만해서는 들키지 않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거짓말 잘하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안 하나요?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입니까?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죄된 본성, 그러니까 죄된 마음이 미련함을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미련함을 익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험담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삼자가 와서 나를 험담하거나 내가 지금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와서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못마땅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못마땅해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 시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조하지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덫입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그 섭섭함의 동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관계를 악화시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 삶의 나쁜 일과 나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애를 써야 되죠. 애를 써서 거룩함을 내려고 하면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성도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켜낸 믿음이, 우리가 지켜낸 예배가 우리를 지켜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지독하게 못살게 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사두개인,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못살게 굴었다라는 이 말만으로는 좀 약하지요.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일에 해방을 놓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론하는 곳에는 언제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늘 악의적인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말이든 시험에 걸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찾아와서 시비를 건다면 말입니다. 한두 번은 좀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도를 지나쳤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가는 곳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쫓아다닌다면, 억울할 만한 일들로,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왔냐?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라.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받든지 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말을 흘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못 괴롭히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나은 분이 결코 많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늘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무리들이 와서 악의적인 질문들을 하지요. 그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어떻게 반응하시지요? 야, 너 오늘도 왔냐? 진하다. 이제 그만해라 좀. 가라 좀 이제. 그렇게 안 하시지요. 예수님은 늘 처음과 똑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신지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약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사,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렇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 답변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미련한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빨리 지혜로 오라는 겁니다. 빨리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지요.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이들에게 늘 친절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했던 예화에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했던 답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기울여 힘을 내서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킨다. 여러분, 어느 쪽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느 쪽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미련한 쪽입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욕심 쪽입니까? 아니면 지혜 쪽입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이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흔적을 쫓아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시고 그쪽에 마음을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쫓아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라 그렇게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정함으로 오늘 우리가 지켜낸 이 믿음이, 우리가 지켜낸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발걸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게 하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